5월 18일 수요기도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15장, 통일 찬송가로는 471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의 표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을 내 쉽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은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흔히 감람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행하신 묵시적 설교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동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위치한 산으로서 해발 800m에 달하는 그런 산입니다. 감람나무가 많아서 이 산을 감람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거슬러 보면 11장 27절부터 예수님은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기도 하고 비유로 가르치시기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줄곧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감람산과 그 주변 도시인 베다니와 벳바게로 피신하시기도 하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람산이 성전을 새롭게 변혁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반성전, 반예루살렘 운동의 근거지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시며 설교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그 내용을 떠나서 이미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과 경고가 담겨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성전을 떠나와 성전을 바라보는 한 제자와 예수님의 관점과 평가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은 이를 잘 나타내 줍니다. 굉장한 건물로서의 성전, 제자의 시선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돌무더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두 이미지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티즘의 뿌리, 개혁의 동인이 바로 성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관점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굉장한 조직과 건물, 교세 그 자체를 자랑하는 교회들은 스스로 과연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굉장하다고 평가되는 그 무엇이 예수님께는 어떻게 평가될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을 던져야 하고 언제나 이 물음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시선을 아프지만 받아들이고 개혁의 시초로, 변화의 시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해당되는 것일 겁니다. 본질을 벗어난 형식은 껍데기일 뿐이고 껍데기에는 아무런 생명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믿음과 공동체를 마주보고 앉는 신앙적인 성찰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설교 안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종말, 즉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에 앞선 징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 6절부터 27절까지 국제전쟁, 기근, 지진, 성도의 환난, 재림 등의 순으로 묵시적인 사건들이 체계적으로 배열되고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의 틀에서 보면 굉장히 낯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학자들은 이 설교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마가 공동체가 예수님의 진정성 있는 말씀과 더불어 유대 묵시적 전통의 영향과 초대 교회의 경험이 덧붙여져서 하나의 묵시적 설교로 재구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미래형으로 기록된 성전 파괴의 사건을 마가 공동체는 이미 AD 70년 유대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 9절의 상황 역시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운명적인 현실이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는 어두운 시대의 아픔을 통해서 이러한 묵시 문학과 묵시적 신앙이 배태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목적은 단순히 종말론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추상적으로 묵시적 사건들을 나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임박한 종말을 대망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두려움과 경고의 메시지를 모두 건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세기가 지나 종말의 충분한 지연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는 진집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내려놓고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할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단단한 메시지로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음을 봅니다.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매 시대마다 등장하고 있고 전쟁의 소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맞서는 진통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박해를 당하고 가정과 사회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바로 지금일까요? 오늘 본문 3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알 수 없음은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함의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태초와 종말의 시간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에 그 총체, 즉 전체의 시간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만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총체적인 시간,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태초에서부터 종말의 시간까지 이 전체를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태초와 종말 사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성취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매 삶의 구비구비마다 우리의 시간 속에 서서 주님의 시간에 접속되고 부분에 매몰되기 쉬운 우리의 시선을 떠나서 총체적인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과 연결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즉,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부단히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부분적인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내려놓고 전체를 주관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연결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깨어있기 위한 노력이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시간과 관점에 접속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부분적인 관점과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시간과 시선과 관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종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갖가지 종말의 징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추측하고 발견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면서 그 주권을 신뢰하면서 깨어 있으며 동시에 맡겨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깨어 있음이란 이 시대의 어둠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의 시간을 후회로, 오늘의 시간을 무의미로, 내일의 시간을 두려움으로 채우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접속되어서 영원한 시간, 진리와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뜻 안에서 살아내는 깨어있는 삶은 피상적인 말세론과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현세론을 격파하는 참된 종말 신앙의 징표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참된 종말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인간의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접속되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시각과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상에 어둠이 짙었을 때에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길 원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깨어있는 삶과 믿음으로 피상적인 말세론과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현세론을 격파하는 참된 종말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십시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상하지 않도록 모든 생명을 품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해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뜻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밭에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서 함께 깨달은 바와 같이 저희들은 부분적인 것을 보고 부분적인 것만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알고 계시고 전체를 이끄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종말의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생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품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눈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져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 기뻐하시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펼쳐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품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땅 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전쟁과 분쟁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의 상함이 없도록 모든 생명을 끌어안아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마땅히 감당케 해주시고 평화의 도구로서 주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육신의 즐거울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오른손으로 안수하시며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시간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각 가정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 한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 끌어안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 순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기도의 순서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는 주일은 온 세대 예배로 또 창립 기념주일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더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